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또 오늘 또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또 하나님 존귀함 앞에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이 또 우리와 맞지 않아도 믿을 수만 있다 해도 하나님 그 열매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 산에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이 언약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리라 말씀하신 같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는 우리는 율법의 계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살아내지만 우리가 이 십계명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아버지가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시고 또 인간이 그 사랑을 입으면 인간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 그 법을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심판을 당한다면 두렵죠. 그래서 아직도 그 심판 아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영혼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죄가 있어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주님 앞에 더 용기를 내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간이고 믿음의 삶이죠. 그러니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것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더 두려운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또 아버지의 자신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이실 때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어떠하냐면 간담이 녹는 것과 같아.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가까이 가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때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한 사람도 주 앞에 나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죄 있는 인생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딱 맞아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뭔가 막혀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들의 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심판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이 우리 앞에 아버지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죠? 여기서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 이거는 진심이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두려움과 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자신의 그 임재를 아버지는 우리에게 평상시에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는 더 크게 또 그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우레나 번개나 구름이나 우리가 비가 우리를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잖아요. 또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들을 다 두렵게 한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게 우리 앞에 나타날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한 것들은 두려움으로 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올 때에는 그들의 심령 자체는 어떠했다? 이와 같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연약한 모든 존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직접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나이다 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에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죄가 있는 존재이다 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선은 선을 향하여 나아가고 죄는 우리가 그 죄의 사망 아래 묶여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깨닫지는 못해도 우리는 감각적으로 그 모든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것 같고 주님 앞에 내가 주에 엎드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우리 앞에 나타날 때에는 우리는 그분이 두려워서 그분 앞에 멀리 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소리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뢰가 없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지 않아야 될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선하다, 온전하다, 그리고 나는 내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은 기쁜 뜻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울 자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염려할 자가 어디 있겠냐.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죠, 내 눈앞에 하나님을 보아도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사실은 그 앞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라고 해요.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증명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쉼없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증명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는 날마다 뭐 할 수 있는 자들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앞에 계심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렇게 그들 앞에 나타나고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나는 나를 보이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나를 보고 믿게 하기 위함이래. 그러니 항상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실 때 아버지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 앞에 어떠한 것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둘만의 관계 아래 친밀함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또 불신앙의 것들이 끼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죠. 눈으로 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고백했던 게 그거죠. 날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니. 근데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뵙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만큼 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느끼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심은 그 이유가 뭐다?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경외라는 것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방금처럼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죄가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임마누엘 되시기를 원한다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죄가들이나 우리의 삶의 악한 것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원한다면서 나의 죄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죄 아래서 늘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 뜻이 우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는 믿음을 갖고자 하고 하나님과 영으로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 안에 말씀의 뜻을 내 속에서 세워가야 하는 것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죠? 모세도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같은 인간 속에서도 백성들은 두려워서 멀리 저만치 떠서 그들의 간담이 높고 있고 모세는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거. 알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고 그곳이 불이든 그곳이 물이든 그것이 사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겠죠. 누구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자들이라면 내 눈앞에 흑암이라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뭐한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것을 경험을 해요. 내 눈으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눈으로 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본다고 해서 그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내버리면 다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사화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면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신 뜻만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하잖아. 이와 같이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계명에도 이 계명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를 위하여 어떠한 신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늘 불완전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세상 안에서 목마름 속에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이는 돈이 그들의 우상이 되고 어떤 이들은 건강이 우상이 되고 어떤 이들은 생활을 범사 안에서의 환경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고 어떤 이들은 자녀가 우상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래?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너희 속에 신의 역할로 하나님처럼 그처럼 귀중한 자리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 뭐냐? 너 자신을 위해서 나를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나를 위해서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라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래. 그러면 너의 자신이 귀해지고 너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은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삶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인하여서 내가
살며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저 내 앞에 어떤 희귀한 그러한 물건들을 놓고 절하고 그것을 섬겨야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그것들이 존귀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 우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앞에 이러한 것들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우리가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티끌과 피조물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의 그 단을 쌓아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토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의 자신이다라는 있는 모습,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했던 말씀이 너는 질그릇이요, 너는 티끌이요, 너는 흙이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토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드려짐이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보면 양과,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가져다가 내 죄를 그 아래 정갈시켜서 완전하게 태워버리는 게 바로 번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토단을 쌓아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이 완전히 태워져서 연기만 나게 하라. 이것이 내가 기뻐 받는 내 예배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의 자신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가 머물러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받거나 믿거나 그것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믿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네가 누구인지 먼저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너를 아는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안에 모든 죄가를 도말해서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토단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태워지고 하나도 남지 않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릴 때 그 말씀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화목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죄가 사라지면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예배를 통해서 너와 내가 화목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죠?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번제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신대? 복을 주시겠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 그분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여기에서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그죠?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나오되 어떤 모습으로 나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래요.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렇죠. 나의 행위가, 나의 행실이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진짜 선하다. 우리는 행실로 이 모든 것을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을 뺏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그 안에 중심이 나와 합한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불완전할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부정할 때가 불완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가장 악해져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희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먼저 기억하래. 그래서 그 선한 뜻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선한 뜻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가면 불평할 것이 없고 원망할 것이 없고 시기 질투할 것이 없고 분낼 것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 인간이 가장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만 나 자신을 세워서 그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의 거칠의 겉모습 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 중심이 이 선함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 않는 구원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그죠? 회개하지 않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면 수치가 되고 수치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는 자들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인간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돌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죄를 죄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죄를 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 있는 자들이 항상 하는 고백이 뭐냐면 죄에 대한 그 무거운 막중함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내 죄가 드러남을 기뻐하고 내 죄가 사해짐을 기뻐하고 날마다 그 죄사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성전 안에 머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서도 이 죄에 대한 막중함, 엄중함,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안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모든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모든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죽어 있다면 모든 태도가 다 가짜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이지 않느냐, 느끼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 자신을 내려놓고 또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와 연합하고자 하는 화목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오늘 성찬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주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화목의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오늘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모든 죄가가 도말되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